예. 사두, 사두, 사두. 네. 2부 강의 이어서 전제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세기 이야기 네워다 상유타와 네워부터 상유타를 우리가 이 상유타니까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 명상원에서 만드셨던 전제 세계 이거를 보면 여기에서 악업의 세계 있잖아요. 악업의 세계 그거를 빨리어로 니라야라고 해요. 니라야라고 하는데 니라야라는 뜻이 뭐냐면 햄프의 부재라고 합니다. 뜻이 너 아야라는 뜻이거든요. 너 아야라는 뜻인데 제가 한번 햄프가 없는 세계 아예 니레거든요. 사실 저희가 햄프이라는 자체를 들을 수도 없는,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세계가 아예 니라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 하나는 이제 디라차나라고 하는 디라차나 요니까 축생계를 얘기하는데 축생계. 근데 축생계는 사실 니라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지만 지역은 아니에요. 니라야 지역이 아닌데 거기서는 햄폭이 없다라고 얘기 안 해요. 햄폭이 없다라고 얘기 않고 이 디라차나라는 거는 이제 곤놈을 얘기하거든요. 곤놈이라고 얘기하는데 곤놈. 왜냐면 우리가 이러면 이제 뭔가를 이제 우리가 과거의 악업을 이해해 가지고 뭔가 이제 건너가고 있는 악업을 건너가고 있는 건너가는 악업을 건너가는 있는 왜냐면 잘하면 인간으로 갈 수도 있고 잘하면 족생은 근데 못하면 지옥으로 건너가는 약간 이런 디라차 그런 의미를 있는 거 빨리어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햄프이라는 거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햄프가 그러니까 개새끼는 주인한테 꼬리 흔들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근데 제한적인 행복이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래서 부처님도 우리가 이제 봉생기에 보면 자꾸 이제 뭐나 되나 선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태어났고 근데 지옥에 간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지옥에 간 이야기 안 나오겠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살로 되면서 나왔고 근데 우리가 수담이 되잖아요. 수담이 되면 이제 이 뭐라 되나 지옥이라든지 아니면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고 아예 그냥 이쪽으로 육계에 머무르지만 여기까지는 안홍 위에로 가든지 인간으로 남든지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 중요한 거는 이제 페타라고 해요. 페타 악귀를 악귀가 이제 이제 여기에서 악귀가 불교에서는 위에 있거든요. 생거나 뭐지 동물보다 위에 있어요. 악귀가 왜냐면 동물들은 공덕을 바로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존하는 공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가 예를 들면 공덕을 해야 하잖아요. 뭐 제사를 지낸 대선적인 제사 지내서 뭐 구제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축생한테는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악귀는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거를 그 사리부타 스님께서 나난전이라는 이제 아주 부자 신도가 있었고 사리부타 스님의 이제 지원자였고 어느 날 이제 병 걸려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사리부타 스님께서 이때 가서 얘기도 해주고 옆에서 좀 좋은 말씀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스님이 이제 족생세계가 어느 되나 지옥이 좋은지 아니면 지옥이 좋은가요? 아니면 축생이 좋은가요? 이렇게 할 때는 지옥보다 축생이 좋다. 축생이 좋은가요? 베타 세계를 좋냐? 이렇게 할 때는 베타 좋다. 왜냐 준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왜라는 말을. 지옥에서는 완전 어둠이고 완전 이제 행복이라는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고 두 이제 집생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계속 업을 만들어 간대. 업을 계속 이제 뭐 우리는 호랑이는 누가 잡아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생계가 살생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업을 나중에 본인이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그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을 계속 이제 언젠가는 다시 나타날 수가 있는 그 위험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악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 족생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나마도 이 뭐라 되나 좋은 선업에 대한 것을 느낄 수가 있대. 족생은 이거 선업이다. 이거는 선업이라는 거 몰라도 선한적인 이제 행위를 할 수가 있대요. 애도.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 강아지라든지 원래 거기 나 키우를 무슨 그 한국에 요새 강아지 문제가 많대요. 여기저기 그 뭐라 해야 되나 야생 강아지들이 사람들이 강아지를 버려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애들이 독해졌대요. 원래 집에서 키우던 애들인데 그 연구자가 얘기하는 말은 원래 봉성이 드러났대요. 야생 봉성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공격해서 죽이는 단체로 이제 와서 막 물러댕기고 이렇게 나간대요. 일반 강아지 잡는 사람 봐도 못 잡는데요. 애들이 굉장히 뭐 그 눈치가 발라가지고 그냥 아예 안 나타나지 하루 이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굉장히 야생 그걸 습관 늑대 습관 봉성을 드러났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놔두면 개발이가 안 되고 그 애들을 자꾸 사랑해주고 뭐 해주면 애도 사랑해지고 그런 이제 자기 감정을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악귀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대. 바로 필요하면 공덕은 나는 만약에 지금 돌아가신 누군가가 악귀에 태어났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필요하면 나는 이 공덕을 공덕으로 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실 이런 해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악귀라는 단어 자체가 부모나 아버지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아니 베타라는 뜻이거든요. 악귀가 빨리 베타예요. 베타라는 건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타라는 거는 죽은 존재 있잖아요. 아버지도 뭐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베타라는 말은 근데 여기 그 말을 하는 거 요니로 얘기하는 요니라는 거는 사실 그 우리가 태어남을 얘기하거든요. 그 엄마의 우리가 태어날 때 요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뜻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베타 요니라는 거는 악귀 그냥 이제 그 악귀라는 거는 죽은 사람을 얘기해요. 죽은 사람 원래의 뜻은 베타라고 하면 죽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베타라고 해요. 발리어로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은 베타라는 말로 하거든요.
엄마든 아버지든 그래도 우리가 경전에 보면 용가를 베타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는 용가라고 하잖아요. 용가. 빨리어로는 이제 베타라는 말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단어가 귀신으로 악귀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이제 악귀가 그래서 귀신으로 오해하는 거. 귀신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요. 그래서 베타를 중국에서 귀신이라고 그래요. 어, 근데 베타를 원래 인색한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네, 베타가 인색하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죽은 모든 용가를 베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용가라고 하는 순간에 귀신이 생각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뭐 만약에 그 한국에 무슨 그걸 무슨 양이라고 하지? 그 죽은 사람들이 모시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모시는데 그렇죠. 이제 무슨 낙골당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 마하비하라철이 이제 시골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실 마을의 입구에 있다고 사람들이 주장했어요. 입구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얘기한 말은 우리가 거기에서 뭐 제사 뭐 지내고 귀신들이 뭐 몰려온다 여기. 그래서 마을의 기운이 뭐 어쩌고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절을 짓는 걸 네. 극도로 배격하는 것이 절이 생계수단으로 납골당을 만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딱 귀신으로 연상이 돼요. 아 굉장히 돈벌이가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귀신이라는 주민들이 그래서 반대해요. 그래서 그런 영가를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가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타라는 말을 그냥 이제 썼는데 뭐 일로는 부처님이 일부러 만들어둔 단어들이 아니거든요. 원래 있었던 단어들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베타라는 걸 영가를 얘기하고 결국 악기도 얘기한다는 걸 이제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참 재밌는 일이 나와 있는데 이 사실 그 악귀라는 거는 바로 이제 살생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5개 중에서 그냥 뭔가를 특징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악귀가 되는 확률이 많대요. 예를 들면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말인데 옛날에 이제 그 베타바투라고 내가 얘기했죠. 베타바투 보면 쿠드가니카야의 오브니카의 마지막 거기서 베타바투 보면 귀신 이야기 계속 귀신 이야기만 있어요. 거기 귀신이 이게 귀신이라고 하면 아니고 악귀 귀신이니까 오해하니까 악귀 베타 이야기만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분들 항상 숲이나 아주 깜깜한 거, 어두운 거, 그 다음에 더럽고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오염이 많은 그런 곳에 산대요. 그런 이제 그래서 항상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그걸 하거든요. 일단 이식을 할 때 집에 가서 우리가 이식을 하잖아요. 이식할 때 깨끗하게 청소하고 뭐하고 해라 하면서 본인도 부처님한테 이제 그 기도나 이런 게 할 때 목욕하고 제일 깨끗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왜냐면 귀신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또 이제 해양할 수 있는 공덕을 해양할 수 있는 왜냐면 본인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서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악귀들은. 그래서 깨끗한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 단체는. 좋아서 있는 거 아니라 좋아서 말하자면 너무 더러우면 왜냐면 지금 예를 들면 벌레들 있잖아요. 벌레 요새 파리 보면 뭐 안 좋은 곳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발이 추워해서 들어간대 그거를. 자기가 그런 냄새라도 이런 걸 좋아해서. 근데 귀신 같은 거는 좋아하진 않아요. 귀신은 악귀 좋아하지 않는데 자꾸 그걸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그것만 이제
나오니까 괴롭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이제 그건데 거기에서 베타바트 나오는 한 이야기가 보면 그 사람이 한산 이제 그 소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소맹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를 잡는 사람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소를 잡고 그렇게 만드는 노사로라고 해야 되나? 백종이나요? 일단 도살을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해골 그 소머리를 잡고 소머리로 뭐 마시는 거 만드는 거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소머리를 막 이게 그 사업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결국 그 본인도 엄청난 이제 뭐라 되나 그 강아지들이라든지 새들한테 많이 당했대. 머리 당했대. 그 귀신은 계속 새들을 와서 뜯어먹는데 막 계속 그 도살자가 아기가 됐는데 네, 새들이 와서 계속 머리만 아기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애는 이제 뭐라 되나 그 괴로움을 못 벗어난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비구들한테 그 분은 원래 이제 선정이 수행하면서 다 별별 전면들이 그렇게 보인대요. 가끔씩 보이고 이제 불교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제일 약한 사람한테 그런 악귀들이 연결되고 그다음 마음이 제일 높은 사람한테는 보이고 왜냐면 선정을 닦은 사람한테는 보이고 제일 악한 사람한테 뭐라 되나 악귀들이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한 마음이 약한 사람. 네. 의식이 강한 사람한테는 보이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은 이제 보이니까 저 악귀는 왜 그러지? 약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생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전생을 보는 분들은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은 이제 원래 옛날에 전생에 도살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밀린다 반문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제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렇게 죽어가는 아기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토하고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자기가 좋아하지는 않대요. 결국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괴롭게 엄청 괴롭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아기가 벗어나고 싶은 괴로움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근데 경전에서 악의 종류가 4개가 있는데 아무 악이나 다 회양을 받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렇죠. 이게 근데 아수라 경전에서 아수라 아기가 있고 아수라의 신의 해석하는 아기가 있고요. 두 가지가 나오고요. 아수라라는 거가 악의적으로 나오는 아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인연이라고 해요. 인연이 아무리 어떤 이제 악의들은 이제 부처님의 말하자면 꼭 업을 소멸돼야만이 된다면 못 받는데요. 업을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아소거왕이 있잖아요. 아소거왕 죽어서 바로 이제 뱀이 됐대요.
아쇼카 대왕이. 아소가 대왕이. 그러니까 마힌다 장로한테 엄마가 물어봤대요. 이제 이 사람이 사람도 많이 죽이고 불교에도 많이 많이 했는데 전산에 갔냐 죽었냐 이렇게 여기 그 다른 지역에 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엄마가. 그러면 답을 안 하는 거야 일주일간. 근데 일주일간 돌아가셔서 1년 이후에 돌아가셔서 소설전에 태어났다고 나오거든요. 소설전에 이제 거기 그 주석서에서 나오는데 소설전에 태어났대요. 근데 거기 이제 아소고 왕이 그때 이제 얘기했대 엄마한테. 지금 도설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악의로 인해서 그 과거는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시 아소고왕이 또 지역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서담 안 됐잖아요. 아소고왕이 지역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언젠가는 그 과거를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에 배 안에서 아이가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걸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자기가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데 가서 태어날 수 있고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진짜 안 좋은 데 갈 태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인연이 잘못된 뿐만 아니라 들어오던 이제 전제의 인연이 잘못돼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유상이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일단 아니 뱀이 됐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아서고왕이 뱀이 됐고, 근데 이제 귀신은 악귀가 되진 않고 뱀이 됐다는 거고, 근데 악귀 됐다가 천상으로 가고. 맞아요. 일찍 잡혀 죽였네. 일찍 잡혀 죽은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자체를 자기가 뭐라면 어쩌게 이제 누군가 일찍 죽는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있어도 뭐 일찍 30대 누군가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다 이러는데 너무 안타깝잖아. 사실 안타까울 일만 아니거든요. 좋은 데 태어날 수도 있는 것도 사실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밑으로 갔는지 그렇게 위로해 줘야겠네. 그렇죠. 자식이 죽으면. 그렇죠.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더 중간에 보면 바뀌게 되는 것도 있대요. 내 배속에 들어왔던 시기랑 다른 시기랑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신기한 이야기인데 왜냐면 이제 엄마 배속에 다른 인연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갔어요. 가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살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배 안에서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밖에 배 놨는데 다시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불교에서는 화생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생. 근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사람이 화생으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화생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의미한대요. 얘는 내가 엄마 아빠의 처음부터 내가 없었다는 거죠. 시기에 처음부터 없었던 거고 이런 나라는 존재가 시기죠. 시기 윈야나 다른 윈야나가 들어온 거죠. 다른 윈야나. 이점 윈야나 다 나가서 다른 윈야나가 들어온 거죠. 윈야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생으로 사람이 인간도 화생으로 태어난다 나온 거 있거든요. 보면 그렇죠. 배에서 바꿔지기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 인도에서도 구마라 가샤바 그런 거죠. 구마라 가샤바 스님이 용꽃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보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버리고 간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버리고 갔는데 누가 가 보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왕한테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옛날에는 뭐 나무 아래 버리고 이렇게 가신대요. 보니까. 빨리 아니에요? 안보파일도 마찬가지고, 안보파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보파일은 화생으로 되어놨다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화생으로 되어놨다라는 이제 그 기억에 몇 개 나와요. 보니까 이걸 조서 해석을 보니까 이거를 바뀌어지게 됐다. 원래 있었던 존재는 나가고 다른 존재가. 그럼 화생이네. 그래 그거 화생이지. 뭐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막 나타났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식이경제 예외적으로 그렇죠. 예외적인 거네. 그러니까. 식이경제. 원래 식이 생기가 몸이 생기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식이 바뀌어. 그러니까 12연기 얘기할 때 내가 저번에 근데 이거를 아주 드물은 이야기죠. 드물은 이야기예요. 드물은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뀌지 될 수 있다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원래 있던 그 업하고 뭐가 맞아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제 12연기를 아주 안 맞다고 할 수 없는. 맞아요. 아주 이게 12연기를 부정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 부처님이 12연기 부처님 그 당시 최고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한 거고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이런 거 이거는 완전 세팅이고요. 그거는 이제 바뀌지 않고 근데 이 순수는 이제 이 순서라 갈 수 있지만 중간에 맨날 그걸 이제 달라지는 어떤 과정이 왜냐면 화생의 문제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2연기에서 감마바와 뒤에 태에 들어가는 존재는 안 드러나 있잖아요. 12개. 맞아요. 그때 뭐가 생길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안에 그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한 이제 거기서 묘수가 생기는구나. 네네네. 그리고 부처님도 마야부인 속에 그렇게 오셨을 수도 있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게 막 다른 사람한테 온 건 아니고 본인의 쭉 이제 보살로서 5가지를 보셨다고 하거든요. 다 이제 보살은 선택해서 오는 거고 이 세상에. 중생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중생과 보살은 중생이 아니냐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보살도 중생이잖아요. 중생인데 중생 아닌 거는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본인이 선택하고 오는 거고 선택권이 갖출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내가 어디 태어나야 되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처님은 5개의 도설전에서 두시다 도설전에서 5개 봤다고 하거든요. 엄마, 그 다음에 카스트,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시기, 어떤 시기에 이제 태어나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민족이 이런 식으로 아주 선택해서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선택권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택권에서 업에 따라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스님 저 12연기에 예. 감마바와 업의 생성에서 태에 들어가서 생을 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네네. 생노사 외 그건 12개 중에 하나가 빠졌다고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변수가 생길 수가 있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뭔가에 나도 이제 그래서 12연기에서 그런 이제 특수한 케이스가 이러면 이거를 아주 말해야 되나 유행된 거 아니잖아요. 드물은 그래서 경전에서 큰 스님들한테 이제 이거를 경전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그 화생의 의미를 어떻게 사람들이 화생으로 태어날 수 있냐 이런 뭐 이런 이제 이 시기 윈야나의 화생을 얘기하는 윈야나가 어차피 화생으로 오는 거잖아요. 뭐 몸이랑 같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바뀌는 것을 처음에 의사가 확인해서 볼 때는 이거 죽은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 와서 보니까 살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살이요, 보디사타잖아요. 보디사타, 예. 그러면 그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부처님 당시에도 그
보디사트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보면 이제 그 모디사타라는 말 기억이 나오거든요. 모디사타. 그러니까 그 모디라는 말은 있었던 거, 기원전에 있는 거예요. 모디사타라는 말은 기원전에 나와요. 부처님 얘기하거든요. 부처님은 내가 모디사타 할 때 뭐 했냐 기원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부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디 사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제 한산 이제 그 부처님이 모디사타 이야기를 몇 번 해요. 본인 이야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미륵불 이야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나와요. 그 모디사타라는 말. 사타가 중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깨달음- 사타라는 중생이 아니고 사타라는 건 존재예요. 존재. 존재. 부처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존재.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는 말을 이제 사타라는 말을 중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사타가 이제 중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sabbe 사타라고 부처님 얘기할 때는 존재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모든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모든 중생이라면 중생 아닌 사람이 예를 들면 뭐 그 소타반나가 중생이지만 소타반나도 사담 아라한까지 중생이잖아요. 그럼 깨달은 존재 아니면 깨달음으로 가는 존재. 걔네들은 가는 그 존재죠. 가는 존재죠. 그러나 이제 그 중생이라는 하게 하면 약간 뭔가 근데 모디사타도 중생이지만 깨달은 중생이라고 하면 안 맞고 왜냐면 부처님이 그 사타라는 말에 중생이라는 뜻도 이는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뜻을 보다 존재라는 말이 제일 왜냐면 한사는 사타라는 말은 존재를 얘기하거든. 존재. 그 보디사트바가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라는 뜻으로. 그렇죠. 그 석가모니 이전에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도살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붓다로. 그러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디사타 도살께서는 하면은 아직 깨달음 얻기 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디사타 근데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대원함이 선택권이 있고 바람이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이런 이제 목적을 갖고 대원하고 목적을 갖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택권이 있으니까 지옥에 못 대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다함 사람도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수다함도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명서를 받는 거거든요. 깨달음의 증명 받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흐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수라를 여기 나오는데 아수라가 근데 그 아수라라는 그 말은 사실 이제 경전에도 나와요. 거기 한산 신들이랑 싸운대요. 이 아수라다. 신이란 이제 어느 신이라면 제석전 신들과 한산 싸운대요. 그러니까 싸우고 왜냐면 그 자리를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한쪽으로 얘기하면 이 아수라들은 뭐 여기다 하늘에라고 우리가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 공간이 허공의 함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약간 쫓겨난 신들이에요. 그러면 한 곳에 정해지지 않는 약간 그런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사종만청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수라 같은 경우에는 아수라가 악귀 아수라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선한 아수라가 있는데 선한 아수라들은 결국 신들이랑 이제 제석촌과 이제 제석촌과 이제 싸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몸이 크죠 아수라는. 엄청 크고 전쟁하는 몸이래요. 신이는 너무 선하고 전쟁에 대한 생각이 없고 이분들은 약간
약간 예를 들면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과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깜빼 막 이렇게 하면서 깜빼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듯이 신들 가운데에도 악한 신. 약간 이런 면을 왜냐면 왜냐면 한산 사오려고 하고 한산 뭐 그냥 깜빼처럼 이런 쪽으로 나는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개발다타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도 네오다타처럼 약간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네오다타도 일반적으로는 인기가 엄청 많아요. 일반 뭐 인도에 엄청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가사를 그냥 죽은 몸이 그 가사만 입었어요. 병생에 아주 아름다운 가사를 안 입었어요. 그 부처님 아름다운 예쁜 가사도 입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네오다타는 절대 안 했어요. 그리고 채식만 했어요. 채식. 그리고 무조건 조퇴 받아서 공양 안 했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조퇴를 있잖아요. 뭐 왕실이라든 이런 게 더 그냥 닭발로만 했어요. 굉장한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너무 이제 이 중도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거죠. 계율지상주의. 그러니까 계율지상주의면서도 극단주의를 잡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여기서 극단주의 사람이 생겨났으면 우리가 수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이 중도를 이제 중도적인 부분에서 돼야지 대화이나 여러분 소통할 때도 극단적인 사람이란 이제 근데 네오다타의 극단주의는 선한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선한적인 극단이 있을 수 있지만 악한적인 극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가보를 한산 이제 부처님 네오다타는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무다가 될 수 있다라는 한산은 그렇게 생각했대. 시다르타 무다가 됐는데 시바라밀 해서 이렇게 해서 무다가 된 거를 안 믿었던 거죠. 결국. 그래서 부처님이 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뭐 한단 말을? 무다에 귀한다. 남마 귀한다, 승가 귀한다 했지만 남마 귀한다, 승가 귀한다 했어요. 네오다타는 무다 귀한다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나타나는 거를 보니까 우리 요새 무슨 불교 방송에서 드라마 부다가 방송됐잖아요. 거기에서 네오다타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무단 사랑한 가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잘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걸. 원래 이제 부처님 무다라는 것을 네오다타가 너무 약해 본 거예요. 동생 과거 부처님들 있었고 과거 이거 부다가 있었고, 근데 동생이 부다가 됐으니까 나도 부다가 될 수 있다라는 자체를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선정을 얻으면서 선정수를 하시면서도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다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순간에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승가들한테 얘기하면 승가를 갈라지게 한 거예요. 무다도 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석가모니만 무다가 되는 거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는 말이잖아요. 아라한 되기보다 무다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그래서 아자타투 왕한테 너는 아버지를 죽여서 왕이 되고 나는 부처님이 죽어서 왕이 부처님이 약간 하는 걸 선정을 누구나 얻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믿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오다타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인간계 같은 경우에는 고통과 기쁨이 모두 혼합한 공간이라고 나와요. 경제에 나오면 인간 세계는 고통과 행복이 혼합한 세계로 나오고요. 이 중요한 말은 부처님 항상 인간으로만 태어난다는 거죠. 인간으로. 부다는. 인간으로만 태어나는데 인간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 이 모습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과거부를 이렇게 보면 뭐 10,000년, 20,000년, 2만 년,
다 천만년까지 살았던 그 시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간과 그 인간이 엄청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10살까지 나이가 들어진다고 하잖아요. 10살에 나오는 인간은 지가 있는 고양이 같은 인간이 될 거예요. 그 고양이도 하루에, 한 달에 3번인가 4번인가 아이를 낳는데요. 한 달에 아니고 1년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자체로 인간이 되어간다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6개 세계를 사촌왕촌을 얘기하고요. 스님 저기 아기와 같은 아수라에 대해서는 말씀 안 예, 아기 같은 아수라는 이제 사실 아기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요. 아기위에 이제 이제 선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아수라는 이제 신들이랑 가까운 거고, 아기 아수라는 아기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촌 왕촌에서 가장 낮은 정상계예요. 사촌왕 이제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저거 살짝 저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끝낼게요. 요새 나온 아, 드렸어요. 아, 예, 이거 있으시죠. 네네네. 그 다음에 사종 왕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세 번째, 33촌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33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3명의 종신들이 우리가 이제 마가마나와가라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정생에서 예전에 33명이 그 사람들이 불교를 사회 활동을 봉사를 많이 하시고 이제 이장님한테 질투 받아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 질투 받아서 사람을 이제 이장님이 왕한테 이제 일려서 죽이기로 했는데, 코끼리한테 밟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코끼리가 가까이 와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해 명상을 하면서 자해 수행을 많이 하면서 많은 곳에서 봉사, 이게 뭐 다리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리 이게 길도 만들고, 이렇게 다 그렇게 33명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고타마 부처님께서 보살할 때 33촌에 태어난 거예요. 33촌에 태어나서 대표로 태어난 거 바로 이 마가마나마카 이 33명에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는 아무나 같은 게 아니라 그 33분이 이루어진 세계네요. 그렇죠. 이루어진 세계고, 33분의 이성이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세계가 없었다는 거 아니고, 근데 이 이름으로 이제 유명해졌다. 왜냐면 우리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 소카모니 부처님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름들이 이제 많이 쓰게 된 거거든요. 난다나폼이 있어요. 예? 난다나폼에 예. 주석 67번에 아, 거기 나와 있죠, 설명이. 네네네. 난다나기용에 맞아요. 33촌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이야기를 각주에 설명 나와 있죠.
네네. 그리고 그리고 야마 그 네 번째는 그 야마존이 있잖아요. 야마존이 야마존. 야마신들의 세계. 그러니까 야마라는 거는 이제 야마 뜻은 뭐냐면 고통을 제거하는 존재, 괴로움을 제거하는 존재. 그러나 이제 그 여기서 보면 4천완촌, 그 다음에 33촌. 이걸 달라지는 건 뭐냐면 올라갈수록 행복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려올수록 괴로움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을 내가 이 서른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전을 볼 때 신들이 하는 질문에 의해서 이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세계가 어떤 괴로움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세계에 있는 신이 와서 아는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랑 나무 신이 와서 물어보는 거랑 욕계에 있는 그 신이 와서 물어보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다음 다섯 번째 도설존인데, 그 투시다라는 뜻이거든요. 투시다라는 건 행복,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만족하다. 투시다. 모든 조건을 이제 완전히 갖추고 있고, 근데 여기 수다함을 가진 분들 여기 많이 들어간대요. 수다원들이. 왜냐면 거기가 그리고 깨달음을 그러니까 보살 얘기했잖아요. 모든 보살들이 여기 태어난대. 여기 그 열반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인간 세계로 들어와서 깨달음 얻는다고 나오거든요. 이 도설존에서. 그리고 마야 부인도 여기 태어나셨다고 하거든요. 도설존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삼손 이제 아비다르마는 33촌에 설법했어요. 가서 아비다르마를 33촌에 설법했다고 하거든요. 여기 도설존인 신들이 다 내려간 거예요. 거기로. 위에서 밑에서 위로 못 올라가요. 위에서 밑으로는 내려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33촌에 가서 아비다르마 설법하셨는데 그 도로로 마야 부인도 내려오셔서 그렇게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화락존이죠. 화락존인데 그거는 부처님하고 마야 부인하고 인사했을까요? 서로 다 모습이 달라요? 그렇지, 인사했겠죠. 왜냐면 엄마 위주로 이제 아비다르마를 왜냐면 나는 33촌의 아비다르마를 설명했다는 이런 거는 진짜 이분들한테는 그런 이 33촌의 상태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비다르마 같은 이야기를. 그 상황을 그분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가 경에 나오는 이야기랑 다르니까 그 세계에는 그런 거 동하는 33촌의 의식 수준에 맞춰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즐거움이라든지 거기에 사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마음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 대상의 움직임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설법하신 거다 이렇게 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질문할 때 네. 부처님이 33촌에 갔을 때 몸이 갔느냐 지금 애경 씨는 잘 모르거든요. 몸이 갔습니까? 놔두어서 그 신통의 힘으로 나타났는가요? 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보면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그 몸을 하는 거는
이제 그거를 이 오온을 올라가는 순간에 그걸 부서지잖아요. 이게 설 수가 없잖아요. 위로 올라가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정신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이제 그 이르디파다 ஞா나라고 하잖아요. 여러 몸을 만들 수 있는 신통력이 부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제 8가지 ඥා나를 부처님이 이제 마지무니카야, 니가니카야에 보면 부처님의 8가지 ඥා나 나와요. 8가지 ඥා나 중에서 한 가지 ඥා나는 이르디파다 ඥා나거든요. 이르디파다라는 거는 여러 몸을 만들 수 있는 거. 출라반타가 그거 얻었어요. 출라반타가도 여러 1000개의 몸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보가. 그래서 거의 나오는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바보한테 이제 바보라고 안 되죠. 줄라반타가 아라한 줄라반타가 스님한테 공양을 안 준 거예요. 공양 다른 스님은 다 조퇴한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완타식인 거죠. 신도들이. 근데 공양 안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분이 사살하러 갔잖아요. 중간에 이제 부처님이 공양하는 이제 닭발하러 가는 중간에 만나서 하얀 존을 계속 만지라고 했잖아요. 라조하라나 하면서 이제 하얀 존이다라고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편하잖아요. 편하니까 인도에 지금 우리가 하얀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무상코 무아하기 굉장히 쉬워요. 딱 저녁 때 다 벗어날 때 엄청 시커매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보다 똑똑해 줄라반타가가 우리가 바보예요, 결국. 우리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줄라반타가 그걸 깨친 거예요. 엄청 더운데 거기다가 뭐 40도, 50도 온도인데 거기다가 막 그걸 하게 되면 진짜 이제 엄청 더러워지는 그걸 봐서 개최했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개최라서 이분만 배고 공양을 다 조대받아서 갔는데 부처님이 왜 줄라반타가 조대 안 했냐고 뭐 여쭤봤어요. 그때 우리는 조대 안 했어요. 이게 공부도 안 하고 노는 뿐인데 우리는 그냥 조대하고 싶지 않았다. 근데 이제 자기 형이 사찰의 주지 스님이잖아요. 그 당시 그 형이 이게 얘가 정신 차리려면 좀 관심 주지 말아라 그렇게 했대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니요, 제가 줄라반타가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이제 모시고 오라고 보냈어요. 근데 이 가하파티가 이 공양 올리사 분이 가서 줄라반타가를 찾아보니까 줄라반타가 1000명이 계시는 거예요. 1000명이. 그러니까 이거 완전 막 너무 환당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1000명의 스님들이 계시는데 다 줄라반타가예요. 이거 뭐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좀 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할 때 부처님 그때 얘기한 거예요. 아라한이 되셨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근데 믿기지 않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니까 그 1000명을 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줄라반타가가. 이 동네 바보가 아라한이 된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고 몸 존개까지 이르디파다 ඥා나까지 얻을 수 있냐. 그때 부처님 얘기하는 거는 이 줄라반타가는 멀지 않는 이제 과거 생에 선정을 닦았대. 선정은 닦았고 선정은 닦은 힘이 본인이 이제 이제 깨지면서 개발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선정이라든지 명상 순간들이 만약에 내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 만날 때는 지혜로운 부처님이 같은 손직자를 만날 때 그걸 캐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라반타가 이야기 때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줄라반타가한테 우리는 다 갈 테니까 스님께서 법문하십시오라고 부처님께서 줄라반타가한테 시켰거든요. 법문을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제 깨치게 된 거거든요.
그 부처님의 그 수행 방법이 가르치는 방법 그때까지 그분한테 암송이라는 거는 암송을 계속 시켰는데 암송으로 이제 느끼지 않았던 거죠.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이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선종하셨던 사람 있잖아요. 전생에서 그 사람이 수행한 사람이고 교학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서 이제 그런 힘이 없었던 거죠. 이거 뭔가를 보고 해줄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네. 일단 화락천을 얘기하다가 여기 나오네요. 전락판다가 화락천에서는 여기가 참 중요한 이야기 나오는데 뭐냐면 자기가 보는 대상을 변화시키면서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길 수가 있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보는 대상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상들이 항상 즐거움 속으로만 금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금전적인 대상으로 절대 이제 부정적인 대상을 못 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상에서도 즐거움적인 대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 화락존이에요. 화락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항상 즐거움을. 근데 만족함이란 즐거움이 다르죠. 저설전에는 만족함을 그냥 경쟁하지 않고 항상 이제 지금까지는 저설전까지는 경쟁하고 뭐하고 빚이 많고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주변에 그 사람들이 그 많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경쟁이 되잖아요. 근데 소설전에서는 절대 그런 경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하는 거죠. 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화락전에 오면서 즐거움만 항상 즐거움만 이제 다든다는 거고. 그리고 7번째는 여기 타와 자체전. 타와 자체전인데 이제 그러니까 7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인간 세계부터 7번이에요. 7번 인간부터 해가지고 7번이에요. 여기서는 19번째잖아요. 그건 지역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참 중요한 거는 남의 즐거움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신들이에요. 남의 즐거움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신들의 세계로 나오거든요.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6개 정생계는 전신들의 육체적 형태가 인간보다 더 미묘하고 세련되어 있으면 평범한 눈으로는 인식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상의 존재들은 또한 운명이 대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 그들의 재질, 고주지, 음식들이 인간보다 월등히 낮지만 일반적으로 지혜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뛰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참 제일 높은 게 있잖아요. 인간보다 지혜로서는 낮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신들은 공덕을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공덕.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신한테 합장하지 않거든요. 불교에서 이제 공덕을 해야 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죽은 분들이라든지 죽은 베타들이라든지 신들한테는 합장을 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명상할 때 하는 약간 이거 반대로 명상할 때 이렇게 밑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올리로 하거든요. 합장하지 않고. 왜냐면 신들한테 합장하지 않는 하나는 지혜가 개종해서 계율이라든지 해라든지 거기는 이제 종은 있을 수가 있어요. 3명. 근데
그 인간보다 뛰어넘을 수 없는, 만약에 내가 그 신들보다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거. 인간인 내가. 공덕은 나보다 그 사람이 높지만 공덕은, 근데 지혜는 나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그래서 이 신들의 삶이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계가 그래서 부처님 한꺼번에 못 낀 거예요. 육계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색계부터는 다른 거예요. 색계부터는 다른 건데 육계는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가 그렇게 부러워할 세계가 아니라는 거는 왜냐면 우리의 그 깨달음의 세계에 놓칠 수 있는 게가 바로 신세계. 만약에 우리가 미륵불이 이제 만약에 깨달음 못 얻어서 미륵불 세상에 그때 그 신이라도 이런 게 되어나 가지고 불법을 못 하는 데가 계속 있게 되면 뭐 지역도 아예 그냥 햄프이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신들에도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항상 이제 그 오온의 즐거움과 육근을 즐기면서 사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눈 먼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설전에 불교는 항상 도설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도설전. 태어나면 차라리 신세계에 나면 도설전에 태어나는 게 좋다. 거기도 부처님 이제 불교를 귀한 분들 많이 있고 불교를 배운 분들 많이 있고 이런 이제 공덕을 불교적인 인연인 분들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상 정상을 이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괴로움이 없으니까 네. 지혜가 개발될 수 없는 거죠. 괴로움. 근데 마라도 보통 어떤 존재처럼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마라도 육계의 어느 세계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라가 사실 아수라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수라 그러니까 마라 니비아 푸타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는 육계에 다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이 경전에 보면 아수라족에도 들어가 있고 아수라. 내가 이제 이 사천원족에도 들어가고 인간에도 왔다 갔다 하고 약간 경전에 보면 이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 없는 데. 그러니까 이제 육계 세계에서 제일 뭐라 해야 되나 그 도설전에만 이 사람이 안 가요. 도설전. 그 다른 이제 우리가 그 경전에 보면 33촌, 사천완촌, 그 다음에 아수라촌, 인간 계속 이제 마라가 또 지옥까지 자기가 이제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존재로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불교전에 마라라고 할 때는 오온을 얘기하고, 너의 마라는 오온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거를 존재로서 설명한 적도 있고,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존재는 비유적이고 마라가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존재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다 관계한 게 이미 다 표상으로 맞아요. 이미지네이션 한 거니까 어디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든지 연결한 죽음에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누가디라고 있고 수가디라고 있고, 수가디라는 거는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공덕을 지내서 수가디에 대원한다. 악행을 인해서 누가디에 세우는데, 누가디라고 할 때 우리가 지옥이 있고 아수라가 있고, 아수라라면 악이잖아요. 악이 그 다음에 악도. 예, 사악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가디는 인간 세계 위에. 그냥 인간은 누가디도 안 들어가고 수가디도 안 들어가요. 수가디라고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층 왕촌 해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예, 수가티.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는 누가티 사천왕천이에요. 네 개가 이렇게. 아는 모르겠어요. 사촌 왕촌이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방 동서남부 사방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왜냐면 이 신들이 쭉 이렇게 해양을 인해서 있나 봐요. 왼쪽 쭉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신이란 존재가 한 사람 인해 가지고 우리가 폴처럼 한 폴 인해가 천마리 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신을 인해서 수많은 신들이 이렇게 몰려 있나 봐요. 여왕벌처럼 그런 이제 같이 몰려 있는 혼자 절대 신이라는 건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뭉쳐 있는 존재인데 완타 신들도 있다는 거죠. 왕타 신들. 완타는 솔로 신들. 그러니까 비시와 이제 공덕의 자유로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그래서 알페사카, 마헤사카라고 하고 알페사카는 빛과 주변 이제 그렇지 위신력이 없는. 그다음에 마헤사카는 위신력이 많은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그리고 그 다음에 선전의 세계죠. 선전의 세계. 근데 뭐 범준제 그거는 이제 1선, 2선 이렇게 해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보면 뜻을 좀 보면 첫 번째는 범중촌이잖아요. 거기는 범촌의 수행자들의 세계 나오고요. 범촌의 수행자들이. 그 다음에 포보촌이 같은 경우에는 법촌의 대신들의 세계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범촌이 있잖아요. 그거는 대범 전신들의 세계 나오겠는데 이 세계 중에서 제일 높은 거. 그러니까 아마 태라고 쓰는 말은 내가 보기에는 두 개에서 제일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낸 것 같은데 일단 일선 조선으로 인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선으로 들어가는 분들. 송광촌 빛이 조금이 있는 세계. 빛이 작대요. 무량광천 속에는 무한한 빛이 엄청난 그냥 무량한 빛을 갖고 있대요. 빛이. 여섯 번째는 관음촌 빛을 발하는 범전들의 세계. 빛을 발하는 범전들의 세계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삼손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없어지면 생명들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바로 관음촌. 광음천으로 가요. 그 관음촌에서 이 지구에 들어온다. 이게 아가냐 숫다에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지구가 사실 우리 젤리처럼 젤리 있잖아요. 마스크멜론 지구 젤리 있잖아요. 지구 젤리가 탁 나는 관음촌에 상태를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랑하고. 근데 그걸 먹게 되면서 이 지구에 대한 집착을 이게 강아지가 이제 쫓겨나면서 봉성이 났다는 듯이 이 관음촌 그렇게 그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래서 인간 세계에 신들이 오기 싫어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인간 세계에 물들을까봐 이런 이야기 나와요. 견지를 보면 이렇게 주석서 얘기하면 신들이 인간 세계에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물들을 수가 있대요. 신들이 그러면 또 본인이 갖고 있던 그 힘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선전 얻었던 사람들이 자꾸 선전 말해야 되나 안 좋은 것들이 듣고 보고 그렇게 되면 선전이 약해진대요. 그래 우리가 명상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명상에서 선전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대요.
순종 환경이. 그래서 그래야 유지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집이와 우리 바깥에가 많이 차이가 나면 이거를 그 선종이 웬만하면 1선, 2선, 3선, 4선의 그 오랫동안 머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전에서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계에서 나오면 그래서 옛날에 수행자들은 바깥에 오면 안 된다. 숲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생겼대요. 근데 부처님 그것을 깨져버린 거예요. 알아차림을 소개하면서. 알아차림을 소개하면서 그걸 깨져버린 거예요. 선전의 그 상황을. 바깥에 와서도 안에 가서도 똑같이 알아차림을 그렇게 이제 위파서나 수행이 무상코 무아의 수행의 방법을 부처님 알려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정을 유지하다가요. 네. 한 일주일 정도 얼마 가다가 확 깨져버려요. 예. 밖에 수행자가 나가기를 싫어해요. 맞아요. 양마에서도 나가면 막 환경이 혼란스러워서 그리고 너무 이제 1선, 2선을 얻어보면 나중에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너무 분위기에 화가 많이 올라오고 화가. 그리고 너무 이제 화가 많으니까 왜냐면 그 느낌을 얻었잖아요. 내가 예전에 너무 선전에 딱 든 느낌이가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부처님이 뭐라 해야 되나 설법하셨던 거기 뭐라 해야 되나 사라나트 가서 사라나트에 거기 앉아서 나는 우리가 2시간 정도 명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하니까 나는 허공에 드는 느낌이 하면서 내가 최고의 어떤 선정 느낌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누가 와서 옆에서 스님 가서 이렇게 할 때까지 몰랐어요, 사실. 그 시간도 그렇게 오래 가는 몰랐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것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침까지 그걸 되셨고, 정생에 내가 거기 있었다는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 하면서 너무 그걸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자꾸 다른 데 선지순례 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않고 거기만 있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집착이 되는구나. 여기서 그렇게 이제 그걸 갖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전생에서 있었던 어떤 경험의 상에서 확 선정이 더 올라가고 사라지고 또 이제 중단되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장소가 중요하네. 네, 장소가 중요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날을 비와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많이 추용해졌고 거기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딱 사진 찍고 그렇게 이제 근처에 근데 나는 그쪽에 있으면서 굉장히 왜냐면 그 근처에서 머무르는 호텔에서 거기 하면서 요일을 주더라. 3, 4시간 정도의 오후에 점심 드시고 거기 와서 자유롭게 하시라 이거 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나중에 2번은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 그를 여행사에 요구했어요. 만약에 사람들한테 거기서 자유롭게 명상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명상 좀 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일단 세 번째 소정촌이고 미세한 띤 범천들의 세계고 모래양 종전 모한 용기를 띤 용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빛이 나오고 네, 병정종 같은 경우에는 한결같은 용기를 계속 똑같다는 변함이 없는 거죠. 계속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손을 얘기하는 사손에서 거기에서
광과종, 무운촌, 종고촌 이렇게 나오는데 관대한 과부가 있는 범죄들의 세계이고요. 그 다음에 광과촌, 그 다음에 무운촌은 마음이 없는 존재들의 세계예요. 마음이 없다 얘기하거든요. 그 몸만 있는 거고 마음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이 활동이 없다는 거죠. 멈춰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거고 활동 우리가 생각하고 뭐 이거 하는 활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무 활동이 그냥 없다라는 거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존중한 세계 이것은 다시 5개를 나누거든요. 그 저는 무반촌 본래가 없는 세계. 거기가 이제 이 열반을 뭐라 해야 되나 아나가미 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태어나는 거거든요. 아라한이 거기서 아라한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본래가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도 본래가 닿을 수 있고 무본촌에서도 그 본래가 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무열촌 고유한 세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많은 아라한들이 그 무본촌에 있을 거예요. 무본촌에. 그래서 그 손년촌이고 선한 것이 보이는 세계고요. 그 다음에 성견촌은 명확히 보이는 세계. 색구경촌은 가장 높은 세계. 그러니까 이 선정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선정 세계에 딱 비파사나 지혜가 있는 세계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고 바로 무본촌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본촌? 네네네. 선정의 세계에서 무본촌만 위파사나의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무열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에? 수많은 아라한이 있으면 어디요? 무열천이요. 그냥 고요한 세계니까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아남사 사람들 이제 고요한 세계란 선한 것이 보이는 세계. 그리고 제가 뭐라 해야 되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첫째 선조는 닦은 자는 첫 번째 세계에 대원하면 두 번째 세 번은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무상 어디죠? 무산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는 존재들은 의식이 없이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의식 없이. 여기는 오로지 물질적인 흐름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마음은 선정의 힘이 지속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정체된다고 나오거든요. 보통은 마음과 물질이 분리될 수 없는데 그러나 대체로 명상의 힘이 의해서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마음으로부터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상의 힘이죠. 아라한의 멸정지를 얻을 때도 그 의식을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멸절전에 들어갈 때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이제 스리랑카의 이제 큰 스님이었었는데 이분이 나라다 스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거 나라다 스님이 나라다 마하테라라고 스리랑카의 아주 유명한 이제 스님이시거든요. 그 스님이 이 44년 전에 만든 책이에요. 44년 전. 그러니까 지금 스님 돌아가신 지도 30년. 내가 태어나죠. 그때쯤에 돌아가셨는데 열방에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께서 이런 걸 해석을 했었습니다. 저기 아라한이 네. 윗바나 멸진정 쪽에서 멸진정을 들어가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선정을 하신 분들이 멸진정을 그렇죠.
선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멸질 왜냐면 그 선정하지 않은 분들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일반적인 아라한들이 우리가 이제 마하판타가 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 못 들어가요. 국가 위파서나 한 사람은 그렇죠. 니bbāna로 가네. 니bbā나로 멸진정 바로 안- 멸치진 그러니까 무조건 아라한들이 다 이렇게 고친다는 거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우리 사리부타 그 스님 그리고 그 누구지 먹는 천자 그다음에 신통제일 그렇죠 신도제 그러니까 이제 제일 유명한 분 멸치전에 제일 유명하신 분은 우리 그 가섭 전자 일주일에 한 번씩 공양하잖아요 그분 활동을 많이 멈추시고 딱 하나의 활동은 탁발하러 가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만 이제 공양으로 가서 일주일간 계속 이제 멸치정에 계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두가타는 죽어서 태어나는 곳이지만 예. 이런 위에 수가타들은 인간으로 있으면서도 당신 세계에서 다 경험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거예요? 이런 선정의 세계는 네네네. 물론 죽어서 가겠지만 인간이 살아 있으면서도 이제 선정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이런 세계들을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신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죠. 네. 정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선업이 되나요? 그렇죠. 선업이게 되고 선정이라는 거는 선업으로 되기는 그는 개정해잖아요. 개정해가 그래서 개정해의 종은 공덕이잖아요. 공덕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 들어가신 분들은 모든 수행자들이 선정 수행자들이 이 여기 세계 무색계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요. 네네. 내가 여기서 삼선정을 체험하면은 삼선정의 세계를 여기서 경험하고 지금은 거기 가냐 그 얘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삼성의 세계는 여기서 경험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지금이 이 세계는 죽으면 거기 대원한다는 거고 왜냐면 지금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선정을 1성, 2성, 3성, 4성은 대부분 명상가들이 다 얻어요. 어떻게 유지도 못하지만 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라한이 아니니까 얻는 사람 많은데 명상하는 분들이 많이 요가 사람들 그렇고 불교를 그렇고 어떤 수행 방법이라도 얻는 사람 많아요. 오 하면서도 얻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배하면서 얻을 수가 있 연보를 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선정이니까. 예, 근데 그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세계를. 그 사람의 이제 잠깐 될 수도 있고요. 오래 유지돼야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일선이라는 걸 오래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PT 수카 에카카타 사이타 파타마잖아요. PT 수카 에카카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오래 머물러야 돼요.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선이든 맞아요. 그 상태로 죽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 마지막 추트지타에서 1선이 되든 2선이 되든 3선이 되든 4선이 되든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들어가시면 이제 이거를 아니라는 거죠. 선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 활동을 못 하더라도 누가 그 사람 볼 때도 이제 나를 볼 때 치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선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일성에서 그 사람이 머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질적인 세계는 모를 수 있지만 선정이라는 거는 이거 다 기억하는 거, 이거 다 보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선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성, 이성, 삼성, 사선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분은 바로 한쪽으로 하면 좀 쉬운 거예요, 사실. 한쪽으로 하면 어려운 거거든요. 쉬우면서 어려운 어떤 선정 세계가. 그래서 죽은 순간에서 이 주티치타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아도 얼마나 선하게 살아더라도 악하게 살아더라도 마지막 치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아서고왕도 얘기했잖아요. 동물로 데워놨다고. 아서고왕이 뭐냐면 거기 태어난 이유가 본인이 이제 죽어가면서 그 많은 희생을 했잖아요. 그 생각을 딱 죄책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죄책감이 빨리 잊어먹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잘 잊어먹지 않는 거가 그 죄책감들이래요. 우리가 좋은 일들이 더 많이 했는데 그거 생각하지도 않대요. 생각나지도 않대요. 우리가 나쁜 일을 했는데 그 나쁜 일을 갔던 그거를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죄책감을 많이 남아 있고 우리가 책에다가 뭐 좋은 일, 나쁜 일을 쓰면 좋은 일 한 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좋은 일을 할 때는 생각 해소하잖아요. 나쁜 일을 할 때는 모르게 그냥 뭐 하잖아. 근데 나쁜 일을 이제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제 세계를 이 불교에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무색계 안 했습니다. 무색계 안 했구나. 예. 그 무색계 보시면 권무병천이 있고요. 무한한 공간의 세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무병천, 무한한 이식의 세계. 그 다음에 무소유초, 여기는 이제 그 무의 세계라고. 이 한산 불교가 이제 공과 무의 차이점에서 무라는 거를 오해하는 거는 이거 때문에 선정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무로 오해를 하는 거가 이제 무의 세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무의 세계가 불교의 이제 아라한의 세계에 공한 세계를 이제 무의 세계로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공을 번역할 때 이제 무로 번역했다는 보는 거 보니까 무라는 거, 공이라는 거 무가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근데 힌두교나 약간 그쪽 선택을 보면 이거 최고의 단계고 그걸 열반이 이거는 그분들에 의해서는 무의 세계가 이제 불교는 그 무의 세계를 공의 세계라는 무의 세계에 뛰어넘어서 공의 세계가 있다. 그 공의 세계는 깨달음이다라고 하고 근데 그걸 이제 대선적으로서는 그 공성의 세계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뭐 요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풀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은 실체가 없는 건데. 그렇죠. 공이라는 건 무상고 무아를 네. 합친 단어거든요. 공이 무상고무한데 여기서 무는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자꾸 없다고 해요. 그렇지. 없는 거 맞아요. 말을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없는 거다 원래. 그래서 이제 무아 아트마를 무아로 번역하면서 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잘못해서 그걸 사람들이 그거 불교 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아가 안 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나와 나의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나와 나의 곳이 이게 그러니까 그 길고 실체라는 말이거든요. 나와 나의 곳이 그러니까 나와 나의 곳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무아로 해석하다 보니까 아가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나와버려서 그 경전에 보면 한산 부처님은 나와 나의 곳 두 개를 얘기해요. 우리는 나만 빼가지고 무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죠 물질인데 그러니까 실체라는 그거 나오거든요. 나와 나의 곳이.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이제 예를 들면 눈이 나라고 하면 눈도 없고 색도 없다는 이게 없다는 건 이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없다, 색이 없다라는 거 아니라 나와 나의 곳인데 거기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이제 그 마지막 비상 비비상 추천 안 했어요. 맞아요. 그걸 안 했네. 우리 그 법사님께서 알아채를 열심히 하셔서 못 넘어가요. 역시 위파스나 열심히 하신 분이 지각도 지각 아님도 아닌 세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비산조. 사실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스님이 얘기하는 거는 부처님은 어떠한 우주적인 이론의 설명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31 그 존재 세계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우주적인 이론의 설명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오직 몸과 마음만 얘기했을 뿐이지. 그렇죠. 이것이 주제는 아니고. 그렇죠. 몸과 마음이 이러한 경우에 일로 가고 이렇게 갖고 이런 과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우주가 우주를 설명했다고라는 이런 거 받아들이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몸과 마음이 훼손되죠. 그렇죠. 비비상처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신들로 생각한다면서요? 그렇죠. 마치 오래 오래 있으니까. 왜냐면 그 이제 인도에도 보니까 이게 지금이 제가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 이 인도의 몸을 이제 망가뜨리는 거, 이 비산조를 얻게 되면 이제 그 몸이 이제 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 몸을 그냥 굳어버리든지 나중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몸이 굳어버려서 이 활동을 안 하잖아요. 활동 안 하기 때문에 못 오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와서 뱀이 집을 만들든지 아니면 벌레들하고 뜯어먹든지. 그거가 이제 인도의 그 당시 최고의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래요. 나중에 본인이 일어나고 싶어도 이 몸이 망가뜨렸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에 그 비산조 있는 세계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 수행은 여기서 선정 수행의 최고의 단계잖아요. 그걸 얻었지만 그걸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활동의 모든 거 멈췄다는 거예요. 그냥 숨도 우리가 지금 이게 숨이 아니라 이 숨이 그 이 비산조 하는 사람 보면 그 요가 쪽에서 그거 호흡을 한다. 말하 이 몸으로 뭐든지 움직이지 없어요. 움직임 없어요. 등신물 혹시 그런 건가요? 예? 등신불 아니야. 그거 아니고. 등신불이라고 있어요. 인도에서 보면 그 부처님이 마지막 선택이 그거였거든요. 부처님이 계속 나는 이제 고행에서 가면서 이 상황이었어요. 상에서 딱 개워진 이 몸이 너무 망가지고 가니까 더 이상 가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그때 비비상처에 그렇죠. 이거를 이제 비비산조를 얻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대로 가면 결국 인생이 마감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몸에 약했고 몸이 뼈같이 막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뼈를 물러올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벌레들이 와서 여기 그냥 먼지도 막 물고 묻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맨날 어비구들이 와서 닦아주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목욕해주고 뭐 몸을 그냥 굳어 있는 거고 어비구들이 와서 보호해줬다고 했잖아요. 보호해주는 이유는 그 몸을 씻겨준 거예요. 언젠가는 개월질 때까지. 근데 그거를 10년 갈 수도 있고 20년 갈 수도 있고 30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 이제 몸을 이러면 이 다 굳어버려서 아무것도 이제 활동을 왜냐면 아예 공기를 몸에 안 통했기 때문에 상하진 않았지만 이 굳어서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나갈 수밖에 없다. 그 고행을 받았던 오비구들은 그 비상처 상태에서
그렇지. 그걸 바라도 얘네 맞아. 죽여야 돼. 원래 죽여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고행이었죠. 고행의 결과는 행복함이 될 수 있잖아. 이거는 행복적인 해피엔딩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때 슬픔 쪽에서 가서 슬픔으로 뭔가를 결과가 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걸 바랐던 거죠. 아, 죽어야 되는데 스스로 고행을 풀어서 나왔으니까. 가족들이 삐졌구나. 삐졌던 거지. 그거를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대로 죽여야 돼. 그래서 그걸 계속 죽을 때까지 본인들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옛날 그 당시에서도 마지막 그 단계잖아요. 뭐 사손제라든지 발촌도 용기법이 몰랐잖아요. 그 당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부처님도 시다르다로 이거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곤단냐도 같이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곤냐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 부린들도 달아하면서 선정을 4선까지 그분들 얻었어요. 4선까지 얻었는데 한산 오비구들 옆에 주변에서 부린들 4선이 있으면서 계시면서 부처님을 왜냐면 이 아무나 이 단계에 못 올라가니까 못 올라갔으니까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끝까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다섯 분이 이제 나서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에 제가 마무리를 해서 저기 그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를 남아서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에 거쳐 중생경에 나오는 그 세계랑 우리가 여기 있는 표에 있는 세계랑 좀 다르네요. 네, 조금 달라요. 달라서 왜냐면 이름은 다를 수 있는데 형태는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 원본에 보면 비슷할 거예요. 원본의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원본을 보면 근데 여기가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상유트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상유트니까에서 부처님 깨달음에 대한 물어봤어요. 부처님이 깨달을 때 먹는 이제 먹는 존자가 부처님한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 어떤 생각이 났고 어떻게 했냐 그거 나오거든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깨달음을 시작할 때 깨달음 말고 그 미국 오비구를 돌았잖아요. 돌아서 지금 홀로가 돼서 나는 죽든지 살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이제 결정한 거예요. 네, 뭐 어때요? 죽든지 살든지 이제 다 돈하고 아무도 없고 지금 이제 부처님도 이제 헷갈린 거죠 지금. 네, 그렇지. 벗어나기는 벗어났지만 뭐 해야 되는지도 이제 고비도 났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이 모두 말라 살갗만 남을지어도 살갗만 남아도 두 번째는 살이 모두 말라 힘줄만 남아도 그 다음에 살이 모두 말라 펼꽃만 남아도 그리고 살과 피가 모두 마르고 달아 없어질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수행을 손치하고자 말 거자 이렇게 했던 거죠. 부다가 되기 전에는 이 가부좌를 절대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불었잖아요. 불어서 다 그 상태였는데 이제는 나는 이제 나 죽겠다 이런 거였죠 사실. 그렇게 해서 이거 다 뭐 돈하고 다 조건들이 그러면서 본인은 계속 과거를 보면서 이걸 수행하고 강의 과정 이렇게 쫙 지켜본 거죠. 지켜본 과정에서 준도를 생각을 본인이 최고의 이제 괴로움을 해봤잖아요. 몸을 표가지 말릴 때 다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 목갈라는 부처님에게 존재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참으로 가죽과 힘줄과 뼈가 바싹 마르고 몸 안에 살과 피가 고갈되더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존진력으로 사람의 연맹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면 존진에서 일어나지 않더라. 그라는 말씀을 부처님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본인이 그런 생각이 났다는 거죠. 나는 이제 죽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존진을 가졌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결국 깨달음을 그냥 깨달음이라는 건 하나의 목숨을 파셔야 되는 그 목숨 빠진다는 우리는 이제 길을 모를 때 그런 거죠. 또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으니까 부처님은 길을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목숨을 커려야 되잖아 사실. 그거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는 지금 그렇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본인의 깨달음의 경험을 우리가 이제 그 경에 대한 나오니까 우리가 상유띠니까를 내가 항상 종료하고 여기는 거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잘 정리해서 후대를 위해서 가면 우리가 이제 매일 바라는 찌란디타수 로가스민 삼마삼부드 사상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부처님이 그 불법을 전법을 오래오래 머물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인데요. 네네네. 부처님께서는 그 극단적인 고행을 피해라고 하셨는데 네. 깨달을 얻으면서 그런 자세를 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비해가 한 거는 처음에는 이제 명상 해 나가면서 그 느낌을 넣은 거잖아요. 명상 시작하기 전에는 나는 극단적인 걸 비한다는 자체로 없었지. 고행이 준도 몰랐잖아 그때. 나중에 깨달은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럼. 그때 알았던 거죠. 그럼. 그러면 만약 그렇게 앉았으면 본인이 깨달음 얻은 사람이지. 그 비상 비비상처에서 나오셔갖고 윗바산 하셔서 상수멸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미파사나를 얻는 거는 이 발언 안에서 된 거예요. 마지막 목숨 걸거나 하겠다라는 하면서 앉았잖아요. 앉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와요. 부처님이 깨달음에 내가 뭐 밤에 이런 거 벗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이런 거 받고 이런 이야기 나와요. 내가 뭐 했는지 이렇게 전체 설명이 하시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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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란디테투 로카스민 삼마 삼부트 사두 사두